105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님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또 슬픔뿐이다. 또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아 하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을 빼놓고 고통을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좁게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 중 대다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고통을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또 반대편으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렵고 어둡고 또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언제나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 단련시켜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련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압도되어 살아가느냐, 거기에 휘말려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하나하나 헤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가 있다면 딱 한 군데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은 고통도 없고 지금 가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조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고 소중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는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아니면 단련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거나 부도가 나서 가족이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오거나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어김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일수록 고통에 대해서 강하지 못하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도록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은, 하는 말들은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 고통의 희생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어디에 봐도 너희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고통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괴롭죠.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다 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속에서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일들이 벌어나는 것이고, 죄인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고통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연단되고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들이 다 겸손해진 일들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 본문에서 다윗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질병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의 슬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의 슬픔을 원어로 풀어서 보면은 이런 뜻이거든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 그것이 나의 슬픔의 원래 뜻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나의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쓴 시편 30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임종 직전까지 가는 치명적으로 큰 병을 앓았던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30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하는데 이 30편 12절밖에 없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대표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가 10번이 사용되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2번을 사용했고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당신으로 부를 때 모르는 사람을 당신으로 하지만 아주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 아주 격이 없이 당신이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당신이란 말을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13번이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자신을 원수에게서 끌어내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윗이 나의 하나님 당신이여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그런 질병의 문턱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정말 맡겨드리고 고백했기 때문이고 마음을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이 고쳐졌고 이러한 경험들을 다윗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 수없이 해오고 있었음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고통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질병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현실적으로도 볼 때 질병의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인 것이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죄와 우리의 잘못된 행위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평생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수고함을 주셨어요. 바로 이런 고통이나 이런 수고로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원인이 어디냐?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죄로 인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먼저 고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움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붕에 침대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일어나 집으로 가라. 솔직히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말은 다른데 뜻은 다 한결같은 거예요. 네가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사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니지 않았다면은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겠느냐, 네가 왜 이렇게 벌을 받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뜻인데 말만 다르거든요. 그걸 빌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소발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다 눈여겨보신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욥이 너가 그렇게 뒤에서 딴짓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네가 이렇게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삶이 힘들면 사람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구나, 자식이 잘 안 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 하면서 애써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는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피해자다, 나는 고통의 피해자다 하는 이 의식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생각을 달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물으셨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느냐, 그것이었거든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무엇을 믿느냐 하는데 믿음의 내용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주는 사람인 줄 믿느냐? 단순히 그런 걸 물으셨을까요? 그런 거는 안 묻고도 그냥 낫게 해주시면 더 기적적일 텐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항상 병을 고치시기 전에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무엇을 믿느냐면 너의 질병의 근원이 죄인 것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너는 인자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이 또한 나아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이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각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잠깐 그런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지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회개한 사람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그 은총 또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육신의 질병 또한 낫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하는 의미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또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마음들, 그런 정서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했던 그 마음들, 그 모든 악한 죄성들이 내 안에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회개하고 나자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육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노래를 오늘 시편 30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아픈 육신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영상을 혹시 같이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진정성입니다. 그 단어 속에 다윗의 진짜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자기가 무슨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우연찮게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자기는 아는데 남이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자꾸 써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부를 때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그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길을 갈 때나 아니면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여 하죠. 특히 할머니들, 흰머리 소년님들, 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고통을 헤치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이제부터는 간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데, 다윗은 6절에서 7절에서 자신이 교만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는 비극을 경험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뼈아픈 상황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다윗이 그러죠. 내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좀 잘 될 때, 좀 왕권이 강화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빠진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교만의 정점을 찍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상같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또 가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근심하게 되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형통함들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상같이 세워주시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죄와 우리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영혼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8절 가운데 부르짖다, 간구하다라는 비슷한 의미의 동사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뼈아프고,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동사예요. 죽음이 바로 문 앞에까지 왔어요. 문턱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유일한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달렸을 때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는데, 간절해지십시오 하는데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와 입을 맞대고 호흡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필요할 줄도 모르는 온갖 것들이 생각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허한 것이나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는 힘이 없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내몰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모두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워왔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특히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메시지고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고통을 겪을 때마다 늘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깨끗이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신다면, 우리에게 책찍질하신다면 여러분 반갑게 맞아들이십시오. 반갑게 수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잘 참아내야 되고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병을 고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그것이 목적인 것과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30편을 통해서 보는 다윗의 목적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가 죽는다면 나의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흙이 된다면, 진토가 내가 흙이 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생결단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12절에도 보시면 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카보드, 내 영광 이 단어에 담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살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뭘 얻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성숙시켰고 다윗을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성숙해지고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 하나님 오시고 흡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만 하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은 기도, 소소한 기도 다 들어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런 기도는 내가 빼먹지 말아야, 저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빼먹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냥 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더니만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니까 일손도 바빠지고 일손도 모자라서 부부는 사무실에 격리를 보는 여자 사무원을 한 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격리를 채용한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이 부부의 가게는 더 장사가 잘 돼서 계속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어느 날 남편의 안색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뭔가 불안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고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에 밤에 잠도 못 이루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이 아내가 하루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사업을 무도발처럼 확장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파산이 날 수도 있겠다고. 나는 몰랐는데 격리 보는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알게 됐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람 막아줄 집 안에서 잘 살았어요. 아이들도 다행히 대학 진학까지 잘 마쳤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도 예전 같고, 당신이나 나나 우리 둘도 예전 같고, 우리 고객들도 예전과 같아요. 단지 격리만 달라요. 방법이 있어요. 격리를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사업이 잘 돼서 확장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 격리에 이러이러해서 이게 문제고 어떻게 안 되고 하는 말 때문에 남편이 걱정할 때 아내가 내린 처방은 격리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슬픈 밤이 그런 일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일 건데 그런 일들은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밤은 우리가 맞을 그 고통의 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렇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밤은 길 수도 있고 그 밤은 또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고칠까지 그 격리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리에 맞서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그 격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간절하게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낼 때에 밤은 가고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영도 고치고 혼도 고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이 고통과 걱정의 밤을 짧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이, 교만한 죄인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느라고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회개하는 심령마다 그 심령의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고통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평생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